499칙의 조주 스님, 조주록에 조주 스님하고 대자선사가 서로 반야에 대해서 서로 문답한 것인데, 어제 그 부분을 다 마쳤는데, 그것도 한 몇 번 했지, 아마? 몇 번 했는가? 몇 주 했는가요? 2주 했습니다. 2주 했습니다. 2주? 2번. 네. 그래 이제 두 분의 그 서로 문답한 그거를 어떻게 판단해 볼 것이냐. 네. 그 문제인데, 조주 스님이 행각할 때에 대자선사에게 물었다. 반야는 무엇으로서 어떤 걸로 가지고 채를 삼는가? 라고 이제 물었어요. 물으니까 대자와 선사가 반야는 무엇으로 채를 삼는고?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나요? 대자선사가 대체 대답을 묻는 것을 잘 하신 건가? 안 그러면 잘 못된 건가? 그 다음에 또 조주 스님에게 이제 반대로 반문을 하니까 조주 스님이 크게 웃고 나갔다. 대자가 그 다음 날 조주 스님이 소지를 하고 있는데, 마당을 쓸고 있는데 물었다. 대자선사가 조주 스님에게 반야는 무엇으로 채를 삼습니까? 이게 조주 스님이 마당을 쓸었던 빗자루를 땅에 놓고 크게 웃고 갔다. 대자는 방장실로 돌아갔다.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그동안에 두 주나 2주 동안 들었으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한 바가 있는지,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는지 없는지,
대자선사는 그 백장 스님의 내나 제자인데 조조 스님하고 동시대 인물이지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유명한 대선지식 아닙니까? 대선지식인데 백장의 밑에 제자니까 대자선사도 또 그분은 방장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자선사가 그래 했거든요. 왜 반야는 뭘로 채를 삼습니까? 조조시 물은 거를 다시 반대로 또 반야는 무엇으로 채를 삼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선종, 송고, 연주에는 반야라 그 두 분이 서로 문답한 데 대한 것을 신문분이라는 선사가 간단히 송을 네 가지 송으로다가 대답을 이게 뭐라고 한 말씀 했는데 이하이체 하하소하니 반야는 무엇으로 채를 삼느냐라고 하니 하하하고 크게 껄껄거리고 웃고 웃었다. 추도 당도 함호기로다. 마닥들이 서로 마닥들이 있단 말이죠. 대자와 조조가 서로 딱 마주쳐서 마닥들인 때에서 범을 잡는 함정을 쓰러뜨리미로다. 쓰러뜨리미로다. 마닥들인 범 잡는 함정을 쓰러뜨리미로다. 조대 향종 하리초라고 새는 향기를 띠고 꽃에서 나오고 함룡우양 동중기로다. 용은 비를 머금고 골짜기로 돌아가미로다. 요거 이제 다 드러내서 말씀해 준 건데요. 요 개송에서 다 드러내서 말씀해 준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질문이 반야는 무엇으로 채를 삼는가 했는데 반야의 채를 어떤 정해진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반야의 채는 무엇으로 반야는 무엇으로 채를 삼습니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처음에 조주 스님이 대자 스님에게 대자 스님이 그래서 답을 만약에 하면 마리나 모양으로 답을 하게 되는 건데 마리나 모양으로 답을 하면 천지행격이라 그래. 그러니까 마리나
모양으로 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걸 우리 시중에서는 폭탄 돌리기 식으로 도로 그 질문을 되돌려 답을 못하니까 도로 그 조주한테 다시 반야는 무엇으로 채를 삼는가 하고 질문을 되돌려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돌려 주면서 거기서 이제 그 대자스님이 거기 범을 잡는 그 함정을 거기 이제 놓은 건데요. 거기서 만약에 조주 스님이 거기서 어떤 답을 문제 그 말이나 모양을 가지고 답을 했다 그러면 그 함정에 빠지는 건데 거기서 하하 웃으면서 뛰어나왔으니까 그 범을 잡는 그 함정을 쓰러뜨리고 도로 그 대자스님에게 그 웃음 속에 칼이 있고 그 언중유골을 그랬으니까 그 도로 이제 대자스님을 되돌려준 것 같습니다. 대자스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는가? 그래서 그걸 서로 이제 그걸 말로서는 못하는 거니까 그리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 뒤에 배붕뱅 선사께서 그 말씀하신 개송이 생각나는데요. 누가 나에게 그 반야는 무엇을 채로 삼는가 하고 묻는다면 덩어리를 한 대 때리고 눈은 깜빡이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되물어보겠다. 그 물어보는 사람에게 반야는 무엇으로 채를 삼는가 하고 물어보겠는데 그때 영리한 사람이라면 제자리에서 그 낙처를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었거든요. 그 이제 저 같으면 지금 반야는 무엇을 채를 삼는가 하고 첫날에도 그렇고 그다음날 마당 쓰는 데서도 또 그렇고 이제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제가 영리한 사람이라면 그 백운병 선생 말씀하시듯이 그 말을 듣고 바로 그를 낙처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모르니까 모르고 눈만 깜빡거리고 있으니까 영리하지도 못하고 노력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의철이라고는 이제 설두현은 이제 말하기를 앞에서도 웃고 또 뒤에 그 이튿날 마당 쓰는 데 가서 반야는 무엇으로 채를 삼느냐라고 물으니까 또 조주스님이 웃었다. 처음에도 웃고 나중에 뒤에 가서도 웃었다. 웃음 속에 칼이 있음을 대자는 알았는가?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몸과 목숨을 잃으리라. 이거는 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조준 스님이 하하 웃는 거기서 대자 스님에게 다시 그 질문을 그 똑같이 질문을 주고받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하하 웃으면서 그걸 질문을 되돌려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자 스님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 대자 스님 그 이제 다른 스님 그 개송에 보면 거기 처음에 하하 웃을 때 내가 그랬으면 조주 덩어리를 한 대 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 또 기다려가지고 조주가 웃으면 기다렸다가 등을 한 대 때려주겠다. 아니 이 부분을 예. 앞에서도 웃고 뒤에서도 조주스님 웃었어요. 예. 그럼 웃음 속에 칼이 있음을 대자는 알았는가? 예.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몸과 목숨을 잃으리라. 예. 그러니까 알았더라도 이제 대답을 하면 뭔가 목숨을 어제 말씀 중에 이제 발가락을 우리가 놈이 신속에 발가락을 움직이는 걸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대자 스님은 발가락을 움직였다 그랬으니까 상신 실명하는 것은 면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웃었다. 앞에서도 웃고 뒤에서도 웃었다. 웃음 속에 칼이 있음을 대자는 알았는가? 이건 뭔 소린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자 스님이 조조 스님한테 반야체는 무엇이가 하고 묻는 것 자체가 이제 함정을 놓은 거니까요. 그 함정을 벗어나면서 이제 하하 웃었는데 웃으면서 다시 그 대자 스님한테 다시 함정을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 속에 칼이 있음을 대자는 알았는가? 네. 소중유검이요 원중유골이라. 말 속에는 칼이 있고 웃는 속에는 칼이 있고 웃더라도 웃지만은 그 웃는 속에는 칼이 있다. 또 원중유골이라. 말하는 가운데에도 그게 말하는 것 속에 뼈가 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하 웃으면서 대자 스님의 그 다음에 그 대응을 보는 그걸 그 웃음 속에 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거죠.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웃음 속에 칼이 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그 조주 스님께서 여쭤봤을 때는 호랑이를 잡기 위한 덫을 놨는데 대자 스님께서 멋지게 벗어나서 처음에 웃음은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신 것 같고요. 다음 날 이제 마당을 쓸고 계신데 대자 스님이 다시 물었을 때는 아주 통곡의 웃음소리를 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조스님이 이야기를 마당을 쓰는 빗자루를 들고 쓰는 채로 해도 되는데 왜 썰던 빗자루를 놓고 웃고 돌아가느냐 이거나요. 그 물음 자체가 모자에 비해 모자라서 답하기도 애매한데 그걸 다시 또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달파면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제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 공안의 그 물음에 대해서 묻는 데 답이 있고 답하는 데 답에 다시 물음이 있다. 문제 답처 답제 문처라 이런 의미로 해서 반야는 무엇을 바탕으로 삼습니까 해서 똑같은 대답을 했을 때 그 물음 자체에 답이 있다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하하 웃는 것도 하하 웃는 자체의 그 반야의 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속에 칼이 있음을 대자는 알았는가? 그래서요.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몸과 목숨을 잃으리라. 이거는 뭔 말인가요? 반야는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면 오히려 목숨을 잃는 도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여러분은 이 말이 그렇다고 생각하신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지혜를 저희들이 배울 때 날카로운 활활 살아있는
그 취모리금과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 그러나 나타내서 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하 웃음으로써 그 지혜의 살아있음을 표현하시고 그것도 방으로 돌아가심으로 해서 표현할 수 없는 본체를 말없이 나타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 예. 예. 우리 또 보살님 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보살님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보살님은 생각 안 납니까? 앞에서도 웃고 뒤에서도 조주시님은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대의철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재견하하 대소하고 끌끌 크게 웃고 웃는 것을 보자마자 변녀 일장이라 끌끌 웃는 걸 보자마자 바로 한 대 때리고 또 그 이튿날 다시 물었을 때 그렇게 웃기를 기다리다가 또 한 대 때렸어야 했다. 조두시님이 이제 끌끌하고 웃었다. 반야는 무엇으로 치를 삼느냐? 반대로 물었다 이거죠. 물었을 때 조주시님은 끌끌 웃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때려야 될까요? 왜 때려요? 에? 왜 조주시님을 때려야 된다고 해요? 웃었을 때 조주시님이 웃는다. 조주시님이 웃는 걸로 답을 하는 것이니까
무엇으로 채를 삼습니까? 그러니까 조주스님은 웃었어요. 근데 웃었는데 대의철이라는 선사가 하는 말이요. 나 같았으면 내가 그 당시에 그걸 조주스님 묻는 걸 봤다면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한 대 때리고 그 이튿날 다시 또 마당 쉴 때 어떤 것이 반야체를 삼느냐라고 물었을 때 조주스님이 또 빗자루를 놓고 웃음이 갔으니까 또 한 대 때렸을 것이다. 대자가 만약 이렇게 두 대 때려서 조주스님을 두 대 때려서 조주가 그에게 대꾸를 하지 못했더라면 무쇠로 만들어져 바람이 들 틈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무릇 종사라면 한결같이 천지를 뒤흔드나니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마른 하늘에 만리에 구름 한 점 없는데 큰 소리 울려서 남의 눈동자를 깜빡이게 한다면 어찌 상쾌하지 않겠는가. 조주와 대자를 알고자 하는가. 좀 전에 기세가 대단함을 이상하다 여기지 말라. 저들은 일찍이 성스럽고 밝은 임금을 배알했느니라. 맞게 종전 다 얘기하라. 종전에 이익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일찍이 성인을 다 일찍이 밝은 임금을 배알했다. 만났다. 맞게 종전 다 얘기하라. 타가 정답 상두관이라는 말도 있어요. 저들은 다 상두관을 일찍이 타파한 사람들이다. 최고의 높은 공안에 대한 걸 다 밟아서 부숴서 깨 없애치운 분들이다. 여러분은 조주와 대자를 알겠느냐? 맞게 종전 다 얘기하라. 종전에 그 많은
의기를 드러냈으니까 이분들은 그 의기양양하다는 게 있지요. 많은 의기를 종전의 많은 의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저 사람들은 다 일찍이 밝은 성인과 밝은 임금을 일찍이 다 배알한 사람이다. 천동각이 소참의 일말을 들어 말하되 형제들이여 대자선사와 조주 두 고불이 한번 만남이 참으로 절묘하였다. 자, 어떻게 헤아려야 하겠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헤아려 보겠는가? 어떻게 헤아려 보겠어요? 예. 그거 안 되나? 왜 그거 들고 갔다가 쓰고 있어? 안 되잖아. 네, 조주 스님과 그 두 분의 선사께서 반야를 통해서 대기대용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웃으신 모습은 그 반야의 대기의 모습 속에서 웃으셨고, 두 번째 웃으신 모습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웃고 돌아가신 그 모습 속에서 그거를 다 그 반야의 도리를 채와 용의 도리를 다 보이셨는데, 그거를 알았다고 하면 반야는 알고 모름에 붙지를 않기 때문에 알았다고 한순간 벌써 어긋나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보살님 말씀한 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어때요? 예? 아니 뭐가 좋다는 거야? 무조건 좋다고? 예? 자,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조주 스님하고 대자 선사가 둘이 서로 이렇게 거량을 한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아려 보겠는가? 밝은 가운데서 재주를 부리더라도 이 사람은 사람들을 잡아내질 못하는데 신발 속에서 발가락 꼼지락 하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도리어 분명히 알겠는가? 신기로운 칼날을 웃음 속에 숨겼다고 말하지 말라. 모름지기 귀신 같은 화살이 바람 앞에 떨어짐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건 뭔 소린가요? 이해요?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건가요? 한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얘기를 해 보셔야 돼요. 네?
아주 신기로운 칼날을 웃음 속에 숨겼다고 말하지 말라. 모름지기 귀신 같은 화살이 바람 앞에 떨어짐을 알아야 하느니라. 귀신 같은 화살이니까 이건 그보다 더 빠른 화살은 없겠지요. 그게 더 능가하는 화살은 없겠지요. 최고의 화살을 표현하는 말인데, 귀신 같은 화살이 바람 앞에 떨어짐을 알아야 한다. 그건 뭔 말이죠? 조주 스님이 크게 웃으시어서 드러내신 것을 다 드러내셨지만 그것보다 대주선사의 발가락 신발 속에서 발가락 내자 스님 대자 스님의 발가락 신발 속에서 발가락 꼼지락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빠른 화살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법을 쓰신 거라고 생각해요. 대자선사 발가락 꼼지락거린다. 신발 속에 발가락이 꼼지락거린다. 자, 재주를 부리더라도 이 사람들은 잡아내지를 못하는데, 밝은 가운데서 재주를 부리더라도 이 사람들은 잡아내지를 못하는데 신발 속에서 발가락 꼼지락 하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이걸 뭐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반야의 최대한 견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발 속에서 발가락 꼼지락 하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도리어 분명히 알겠는가? 신기로운 칼날을 웃음 속에 숨겼다고 말하지는 말라. 모름지기 귀신 같은 화살이 바람 앞에 떨어짐을 알아야 하느니라. 또 백운병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저 두 노인네는 그저 길을 막고 방울을 훔칠 줄만 알았지 풍속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게 뭔 소린가요? 길을 막고 방울 소리를 훔칠 줄만 알았지. 풍속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건 뭔 말이지요? 누군가가 나 백운병에게 묻기를 반야는 무엇으로 채를 삼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의 묻는 사람의 등짝을 때릴 것이고 그가 눈동자를 깜빡거리길 기다렸다가 도리어 그에게 묻기를 반야는 무엇을 본체로 삼는가? 라고 할 것이니
영리한 놈이라면 호련 자리를 밟고 서서 분명히 낙처를 스스로 알게 되리라. 그런데 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은 그 바람을 한번 보여달라. 여기 바람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뭐 없는 건데, 그러나 바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이게 그 바람을 한번 우리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바람을 보여달라 할 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종이장이 있으면 후 불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가 있으면 후 불면 종이 없으면 헌일이네. 아이고, 그것도 참. 종이 그 종이 찾아가야 댕겨야 되고 그 가지고 사람은 바람을 못 보고 고기는 물을 못 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바람을 눈앞에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시오. 이러면 어떻게?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아니 그 보여주십시오. 이러면 이거는 어떤 것이 반야체입니까 하니까 분명히 조조신님은 하하 웃었잖아요. 그렇죠? 반야체를 물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반야체입니까? 어떻게 바람의 체가 어떤 겁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거든. 제가 지난번에 법문하실 때 반야의 체를 어떻게 답할 것이냐 물으셨을 때 제가 그날 날짜를 말씀드렸거든요. 그 날짜를 말씀드린 것하고 하하 웃으신 거하고 어떻게 같은 바가 있는지 어떤 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날짜를 얘기했다고요? 네. 웃었는데 웃은 거하고는 날짜를 얘기한 거하고는 그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날짜를 말을 했다. 웃은 거하고는 좀 격차가 있지. 여러분이 바람을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오. 한번 보여주시오. 바람의 체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웃는 거나 반야의 체가 반야의 근본 체가 어떤 거냐 이럴 때. 그런데 바람을 한번 정확하게 누가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얼굴에 대고 손뼉을 한번 칩니다. 소용없는 거라 다. 바람. 움직이면 보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 해서는 안 되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바람의 모양이 채가 어떻게 바람이 어떤 거냐 바람을 한번 좀 보여달라. 어떤 바람이 어떤 거냐 바람이 뭐 어떤 것이냐 보여달라 하니까 한 사람은 나무를 가서 흔들었고요.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앞에 가서 손으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괜찮은가요? 그렇게 두 사람에게 물었거든요. 바람에 어떤 게 바람이냐? 바람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여기 한 사람은 나무를 가서 이렇게 흔들었고요. 한 사람은 젖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조주신님은 반야체를 어떤 거냐 이렇게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라요. 왜 웃었을까요? 에? 대자 선생가 생각한 반야체가 틀렸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아니야. 웃는 것이 바람입니다. 웃는 게 반야라고? 바람입니다. 아니 바람은 그거는 다른 기고 바람은 무슨 반야체. 반야체를 물었는데 왜 조주시님이 웃었을까요? 마음을 보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 반야체에 대한 이 답을 조수님께서 웃음으로써 용으로써 이제 표현했습니다. 즉 체와 용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조수님 의지는 체에 대한 그 의지를 갖다가 용으로 썼다가 이거 표시한 것입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왜 뭐 달리 뭐 웃지 않고 그러면 천만인이 다 똑같이 조주시님 대답을 똑같이 웃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답하라 하면. 근데 왜 웃느냐 이거지요? 왜? 반야의 체를 물었는데 왜 조주시님은 웃었느냐 이거요? 알 수 없는 것에 체가 있을 수 없기 에?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에 또 본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에? 웃는 사람이 그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격이라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아닌데 그건 아닌데. 대주스님이 반야의 체가 무엇이냐라고 되물었기 때문에 반야의 체를 물었는데 반야의 체를 근본 체, 몸체자라 몸, 반야의 실체 몸이 어떠냐? 반야의 몸뚱어리는 어떤 거냐? 뭐 실체 모양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조조시님은 웃었어요.
그런데 왜 웃었는데 남아선사는 왜 조주신임을 때려야 된다. 이럴 땐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동시에 반야의 체를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뭐라고요? 그 스님도 반야의 체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동시에 조주가 이럴 땐 어떻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고 되묻는 격인 거죠. 조주스님이 웃었는데 왜 웃었을까요? 웃었는데 대자신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또 그 이튿날 마당 쓰는 데 가서 어떤 반야는 무엇으로 채를 삼느냐고 또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주스님이 또 빗자루를 놓고 하하 웃음이 돌아갔단 말이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조주스님은 그런 건 아니고요. 조주스님이 웃은 의지가 뭐냐길래 웃은 게. 조주스님의 그 웃음으로 다 반야가 드러나는 모습을 쓰셨고 때리는 거나 등을 때리는 거나 반야의 모습을 웃는 거나 다 같은 분상인데 그 웃음을 웃지 않고 다른 사람이 또 반야의 모습을 보인다면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하겠죠. 근데 조주스님이 하하 웃으신 건 반야의 모습을 다 그대로 드러낸 모습이라 더 이상의 거기에 말을 붙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웃어요? 반법이 기이하기 때문에 반야의 대지에는 모든 것이 다 같기 때문에 우스나 파치나 할 하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웃음으로서 표현하셨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좀 더 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 세계 언어가 달라도 웃음소리나 울음소리는 다 공통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고 웃는 조주스님이 왜 웃었느냐 이거래. 웃는. 또 처음에도 웃고 그 다음에 또 웃었단 말이에요. 계속 일관되게 웃거든요. 왜 웃느냐 이거라요. 달리 그 다음에 물었을 때 또 달리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고 왜 일관되게 웃기만 하느냐 이거라요. 철호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반야라고 해도 어긋나고 체라고 해도 어긋나는데 자꾸 그걸 모르니까 말로써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한번 떠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웃었는데 사실 너털 웃음 자체도 그 자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반야 체를 물었는데 그런데 운문스님은 부처를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라 이랬어요. 지금 들은 생각은 같지 않은 웃음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조주스님은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지만은 조주스님이 대답한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서 바로 보지 못하면 안 되지요. 이 웃음은 대자선사를 인정하는 웃음이라고 생각되고요. 뒤의 웃음은 대자선사의 어떤 그런 물음에 어이없어하는 웃음이라고 봅니다. 뭐 그건 아니고 일관되게 똑같이 웃었는데 왜 웃느냐 이겁니다. 웃었느냐 이거라요. 웃는 의지가 뭐냐 이거라요.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 또 그 말 하더니 어제도 오늘 또 그 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빗자루 놓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설명해서 설파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설명에 설파를 해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문제를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간절한 뜻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신문분이라는 분이 상당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하였다. 알고자 하는가? 장공이 호미 한 자루를 얻었으나 도리어 이공이 가져가 버렸다. 장공은 맨손으로 어찌할 수 없어 결국 이공에게 호미를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빌리기는 그대 마음대로 빌리겠지만은 절대 네 것이라고는 말하지 말아다오. 이거는 뭔 말이냐 이거죠. 조조는 말하고 모두 하는 것이 반야는 봄 못과 같으므로 봄의 못 모든 사람이 사면에서 누구나 다 들어가미로다. 이것도 이제 가르쳐 주는 말인데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또 반야 또 그 다음에 반야 운운하고 물었잖아요. 반야는 한무등이 불과 같으므로 사면에서 다 가히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하 대소 크게 웃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사람을 살리는 칼이니라. 명일에 또 그렇게 한 것은 반야는 그 다음 날 또 그렇게 했잖아요. 명일에 한 것은 껄껄 크게 웃었다는 것은 살인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물은 것은 아주 바로 그 무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무엇으로 채를 삼느냐 껄껄 웃고 서로 마닥들인 범 잡는 함정을 쓰러뜨리미로다. 새는 향기를 띠고 꽃에서 나오고 용은 비를 머금고 골짜기로 돌아가미로다. 이것도 다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라요. 이게 설명을. 무엇으로 채를 삼는가라는 것은 대자가 말한 반야는 무엇으로 채를 삼습니까? 이다. 이는 이제 호랑이 잡는 함정이다. 끌끌 웃는 것은 조주가 웃음으로 대자를 쓰러뜨린 것이다. 대자가 반대로 무엇으로 반야를 채 삼습니까? 하고 반대로 들이무는 것은 조주를 호랑이를 잡으려면 함정을 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를 잡으려고 했어. 딱 잡으려고 했는데 조주가 웃음으로 웃었다. 끌끌 웃었다 말이야. 웃음으로 대자를 반대로 쓰러뜨리는 것이다. 대자는 조주를 갖다 잡으려고 했는데 반대로 조주는 끌끌 웃었는데 왜 웃으냐? 반대로 대자를 쓰러뜨렸다. 것이다. 새는 향기를 띠고 뭐 한다는 말은 먼저 비추고 나중에 쓰는 것이며, 또 용이 비를 머금고 골짜기 돌아간다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먼저 쓰고 나중에 비추는 것으로 끌끌 크게 웃은 이를 밝힌 것이다. 조주스님이 웃고 처음에도 웃고 그 다음에도 웃었는데 새는 향기를 띠고 개송에 그렇잖아요. 새는 향기를 띠고 꽃에서 나오고 하는 이게 뭘 말하는 건가 궁금하게 여기까봐 이제 말하는 거예요. 먼저 비추고 딱 비추고 나중에 썼다 말이죠. 이건 이제 반야에 대해서 활용자제하는 것을 먼저 비추고 먼저 썼다. 또 용이 비를 머금고 골짜기 돌아간다는 말은 나중에 조주스님이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쓰고 나중에 비추는 것으로 끌끌 크게 웃은 이를 밝힌 것이다. 이것도 이제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전부 다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조주의 전후 행동이 바로 무한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밝힌 것이니 이러기를 또한 창천의 의미가 있다. 그런즉 대자는 몸과 목숨을 잃는 것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자가 어찌 해야 하겠는가? 끌끌 크게 웃는 걸 보자마자 한 대 때린다면 몸을 빼낼 길이 있을 것이다. 아래 대처리의 염은 이 뜻을 밝힌 것이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주 잘 들어서 착하니 이제 개합이 되면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조주스님이 웃었느냐 이랬을 때, 웃는 의지가 뭐냐 할 때,
그 답이 있습니다. 거기. 한마디로 답이 있거든요. 조주신님이 웃었습니다. 하하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분은 이제 한 대 때린다고 했거든요. 왜 때릴까요? 왜 조주신 웃은 걸 때려야 될까요? 때려봄으로써 흔적이 남아있나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때리요? 웃었을 때 이렇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을 한 대 때린 것은 너털 웃음과 똑같은 경지에 있는지 때렸을 때 그게 조주스님께 흔적이 남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때려본 겁니다. 근데 이제 참으로 애석한 일이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웃는 데 대한 거 간단하게 웃었는데 조금 웃고 왔는데 왜 웃었는지 그거 전혀 모르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 지혜라는 것은 무지가 있어서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무지라는 것은 그 실체가 없는 것, 너털웃음처럼 실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반야라는 것도 체라는 것은 체가 없는 체를 그 바탕을 체를 삼는 거예요. 체가 없는 것을 바탕으로 삼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너털웃음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반야는 반야. 여러분이 전혀 그걸 한 번도 자신이 반야체에 대한 거를 어디 뭐 깨달아 본 일이 있어야지. 말로만 책자에 뭐 마반야 바람이라고 뭐 반야는 어떤 거 지혜다 뭐 어떠다 말만 책자가 들은 거 보이지. 실제로 여러분이 반야에 대한 거를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이 얘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웃었는가? 두 스님이 길을 가는데 앞에 가는 스님이 칼을 차고 가는데 칼소리가 철그렁철그렁 하니까 뒤에 가는 스님이 야, 그 칼소리 난다. 칼소리 난다. 그러니까 앞에 칼 차고 가는 스님이 호조무에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뒷사람한테 칼소리 난다는 스님한테 전해줬어요. 칼소리 난다고 하는데 왜 수건을 줬느냐 이거예요. 응? 왜? 칼소리 난다고 했는데 왜 수건을 줬을까요? 인과가 분명합니다. 어? 인과 과가 분명합니다.
아니 수건전 의지가 뭐냐 이게. 눈물을 닦으라고 줬습니다. 눈물 닦으라고요? 아이고. 그건 저기 모르잖아요. 이 지금 이거 내나 그것도 똑같은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칼. 반야는 보금, 칼. 반야는 칼이라고 그럽니다. 칼. 치모리금. 반야지에는 치모리금과 같아서 그 솜털에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훅 불면 착 끊어진다. 그 보금의 앞에는 뭐든지 다 끊어져. 다 끊어져. 반야 보금이라. 그런데 칼소리 난다 하니까는 왜 수건을 줬을까요? 칼소리 난다 하는 건 한 생각 일으킨 건데 수건을 보고 한 생각 일으킨 거기 없어졌으니까. 칼소리는 체에 대한 그 표현이고 수건을 준 것은 용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칼소리는 체에 대한 어. 그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손수건을 준 것은 용에 대한 답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손수건을 왜 줬느냐? 칼소리 난다고 하는데 손수건을 왜 줬느냐? 제가 그 준 버버집에서 저는 뭐라고 했다고 했지요? 아이고 아이고 했습니다. 그걸 왜 아이고 아이고 했을까요? 초상이 났습니다. 왜? 왜? 내일이 아닌 남의 집 가서 죽은 거는 아이고 왜 아이고 아이고 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서. 빨리 깨달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아니 손수건을 왜 줬느냐 하길래 저는 아이고 아이고 했어요. 그 뭐왜 그걸 왜 하느냐 이러길래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거 하냐. 그래서 뭐라고 했지요? 제가 상가집은 동쪽인데 서쪽 사람이 와서 조문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네요. 어? 아니요. 칼소리 난다 했을 때 반야복음은 반야복음이다. 반야지혜는 복음, 반야복음이라 일체의 모든 것에 다 착착착 닿기만 하면 다 끊어져요. 그건 뭔 말이겠까요? 그런데 조주시님은 반야체에 대한 걸 물으니까 웃었거든요. 이게 이제 참 절묘한 그런 눈 밝은 선지식이라 조주시님은 아주 눈 밝은 선지식이라서 조주시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눈 밝은 선지식이라야 조주시님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 밝은 선지식이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웃었을 때 이 신님은 아까 때린다는 신님 무슨 신님이라 했지요?
에? 어? 무슨 스님이? 에? 무슨 스님이라 했어? 때리는 스님. 응? 나 같으면 웃었을 때 때리겠다 이러는 스님 누구지요? 응? 백운병 선사지. 백운병 선사가 내가 있었더라면 한 대 때리겠다 했는데, 근데 조주심 웃었을 때 한마디 대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백운병을 때린다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 어쩌겠어요? 조주심 웃었을 때 어떻게든 간에 뭐가 서로 대화가 되든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니라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라 안 그래? 조주는 우등으로 대답해 줬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냐? 그 결론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라. 근데 대자 스님은 그냥 돌아갔거든. 말 없이. 대자 선자가 말 없이 돌아간 거라 말 없이 돌아가서 게 대자는 그러면 대답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갔구나. 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라. 조주시님이 웃었을 때 뭐라 해요? 예? 왜요? 물음? 웃음 뒤에 뭐가 있어 또? 그러니까 전에 그 말이 있잖아요. 정강스님한테 향곡스님이 암도 밀기에 대한 의지를 물으니까 향곡스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강스님이 천성도 불식이라 천성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 향곡스님이 창천했어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고준한 우리가 서로 마음의 세계인데 이거는 마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서로 오고 가는 건데 그 마음의 세계 오고 가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몰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두 분이서 그렇게 대자와 조조스님은 두 분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몹시 조심을 하는 것이 보이죠. 그렇죠? 네? 매우 조심하는 게 보여요. 대자도 별로 입을 노리지 않고 상당히 몸을 조심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분들은 그 물음에 대한 거를 다 보여주는 것이죠. 조조스님도 다 대답을 했지만은 조조스님 묻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묻는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조주신님이 웃은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인가? 안 그러면 그거 다 되고 웃은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입장이 돼 있다 이거죠. 조주신님이나 대자선심, 대자선사 할 말을 그 두 분의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만약에 입장이라면 웃었을 때 여러분이 대자선사고 조주신님한테 여러분이 어떤 것이 반야체입니까 했을 때 웃었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럼 그게 웃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라 그게 그런 것이 그렇다고 그거를 제가 대답을 제가 해드리고 뭐 만들어주고 해주면은 소양이 없어요. 하면 오늘 여러분이 또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많이 전에보다는 진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진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확실치가 않으니까 확실하진 않아.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정진을 여러분이 하시면은 이제 어떤 말씀을 하든 어떤 경우에 어떤 거를 질문을 받든 거기에 아무런 걸림이 없이 여러분이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으로 다시 발돋움을 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하도를 참고를 지극히 일심으로 하고 하셔야지 공부를 안 하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은 도저히 이거를 뚫어낼 길이 없어요. 이거는 이 가나선의 이 하도 조주신님이 조상이라 가나선의 조상 가나선의 조상이 뭐냐 묻자 하도 최고로 치잖아요. 조주신님 가나선의 최고의 종장이에요. 이분이 여기서부터 전부터 나온 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어내려면 여러분이 지극하게 하도 일념으로 참고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예, 마칩시다. 그래도 전에보다는 많이 진전이 있네요. 말씀하는 게. 전에보다는 많이 진전이 있어. 그래도.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